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다고 그랬죠. 예, 양 100마리 비유가 나오고요. 그죠?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동전 10드라크마, 예, 은동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한 아들을 잃었죠. 사실은 두 아들을 잃은 거죠. 큰 아들도 잃은 거죠. 사실 큰 아들도 탕자였으니까요. 양 한 마리가 어떻게 길을 잃었고 집을 떠났고 우리를 떠났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전 하나가 어떻게 주인의 손에서 떨어져 길을 잃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가 필요한 거였죠. 이 세 번째 비유는 정확하게 이 탕자들이, 제가 탕자들이라고 그래요. 큰아들도 탕자였죠. 집에 늘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의 명예에 어김없이 정말 늘 살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아버지의 참된 사랑과 일함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돌아올 탕자가 맞죠. 근데 정말 이제 집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그 탕자, 그 탕자가 어떻게 집을 떠났는지,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 탕자의 비유 보면은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동전 다 같은 영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가 꼭 필요한 거죠. 그 영어로 보면은 prodigal이라고 나옵니다. prodigal. 좀 발음하기가 어렵죠. prodigal son. 이 prodigal이라는 뜻은 무슨 이야기냐면 영어로 다시 동의어로 말하면 wasteful. 낭비했다라는 거죠. 너무 무모하게 lavish, 과도하게 제멋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남김없이 다 써버렸다라는 거예요. squander, spend the money lavishly, recklessly, wastefully 그 말이에요. prodigal. 어떻게 허비했는가? 어떻게 무모하게 다 써버렸는가? 한번 보세요. 11절 가보세요. 11절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에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이런 자녀들이 있다면 사실은 불효자입니다. 미리 달라고 하지 않죠. 미리 달라고 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는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 오늘부로 아버지는 죽은 거예요. 아버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욕을 하면 홀자로 시작해서 두 번째 자가 로자고 그 다음에 자식입니다. 충격적인 요구죠. 그리고 맏아들은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2배를 받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고 그래요. 오늘 처음 찾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칫 이 비유를 읽으면 둘째 아들만 준 걸로 나옵니다. 아니에요. 첫째 아들도 나눠줬습니다. 13절 보세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distant country, far away, 이방 땅입니다. 유대 땅 아니에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이 말이에요.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원 없이 한번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의 말이었어요. 난 살아가면서 원 없이 한번 써보고 죽고 싶다.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여러분 왜 나간 줄 아세요? 원 없이 쓰고 싶은 거예요. 원 없이 내 뜻대로 내가 왕노릇하면서 자유스럽게 예배도 없이 말씀도 없이 경건도 없이 이 지긋지긋한 율법에 매인 것에 풀려서 한번 원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원 없이 펑펑 쓰고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무엇을 허랑방탕한 줄 아세요? 넘버 원, 물질입니다. 두 번째는 몸이에요. 몸.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게 다른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이 마음이 들어와. 그리고 말이죠, 자기가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쉽게 씁니다.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유산 남겨주실 때 정말 잘하셔야 돼요. 30절 제가 왜 몸이라고 그러냐면 왜 이 재산뿐만 아니라 몸을 허랑방탕하게 무모하게 낭비를 해버렸냐면 wasteful 했냐면 이게 안목의 적용이에요. 육신의 적용입니다. 30절 보세요. 이게 첫째 아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거 육신의 적용입니다. 어디 가서 사업을 한 것도 아니야. 어디 가서 주식을 투자한 것도 아니야. 어디 가서 일하러 장사하러 간 것도 아니야. 아버지께서 평생 모은 살림을 하루아침에 육신의 정욕으로 그거 육신의 그 쾌락 그 몇 분을 즐기려고 창기들과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려 무엇으로? 몸을 허랑방탕하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 둘째는 prodigal son, 재산만 허랑방탕하게 쓴 게 아닙니다. 몸조차도. 저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 육신의 이 특별히 성적인 것, 쾌락, 이거 이기지 못하면 몸 낭비합니다. 그냥 내어줘요. 받아주고 내어주고 주라 하면 더 주고 벗으라 하면 더 벗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게 허랑방탕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죠? 성적인 타락입니다. 거인과 같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다윗도 성적 타락으로 무너져요. 삼손이요? 낙타뼈로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성적 타락으로 물맷돌 돌리는 노예로 삶을 끝으로 전락해버리죠. 무서운 거예요. 역사를 다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요, 페르시아요, 그리스요, 로마요, 다 들어가 보면 성적 타락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Sexual immorality. 개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부요, 가정이요, 교회요, 목회자요,
이거 한번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너무 좋죠. 힘 하나 안 들이고 무너지는데 뭐. 이 둘째 아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창기들과 성경에 보면 창기들이라고 나옵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화랑방탕한 아들, prodigal son, wasteful, lavish, 물질, 몸, 화랑방탕하겠습니다. 14절이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제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인데 때마다 은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비로소가 참 좋았어요. 비로소. 그전에는 궁핍하지 않았거든. 궁핍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다 없애고 난 뒤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죠? 그때서 비로소 궁핍해지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룻기 보잖아요. 풍족하게 나갈 때도 있고 빈손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빈손으로 나갔다가 보리 치마를 옷자락을 이렇게 펼쳐보니 6대가 쌓이잖아요. 항상 풍족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의 없는 풍족감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15절이에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참 이 말도 한글 어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붙여 사니. 붙여 살아갈 사람을 살아야지. 부정한 사람, 이방인들 더 떨어지는데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짧게 이야기합니다. 돼지는 유대인들 레위법에 먹지 않는 음식입니다. 부정한 거예요. 돼지를 치지도 않잖아요.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 파드, 피그들이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 이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했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채우려고 했어. 근데 지금은 돼지들이 먹는 먹이 사료도 없는 거야. 불쌍한 거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도 이름도 살림도 몸도 다 망가진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도. 매일 하는 게 뭐냐? 돼지 치는 거예요. 돼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음식까지 먹는 거예요. 돼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비유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탕자의 비유에는 나오지 않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동전 볼까요?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탕자의 비유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게 없어요. 반면에 이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알아. 어떻게 집을 나갔는지는 알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아버지가 안 나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나와요. 그게 뭐예요?
흉년입니다. 그게 오늘 부른 찬양 광야예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줄이게 하는 거예요. 왜죠? 돌이키라고.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십니다. 때로는 빈손에 한 해를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보세요. 이제야 비로소 돌이키잖아요. 풍족할 때 안 돌이킵니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 때 안 돌이켜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거 회개입니다. 이거 회개예요. 흉년과 주림을 통해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에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죄라는 돌이킴이 있고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아버지는 그랬거든요. 나중에 죽었으나 살았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나는 죽는구나. 왜죠? 뭐 때문에 죽죠? 죄입니다. 못 먹어서 죽는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를 떠나서 죽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파묻혀 사니까 죽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아버지께 돌이키면 다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이건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죠. 굉장히 그 이방인적 냄새들이 가득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대다수고요. 이 누가는 의사고 역사가고 그리고 굉장히 이방인적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하늘과, 이거 굉장히 이방인적 표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믿지 않는 어르신들도 그래요. 하늘이 무섭지 않냐, 그런 말 자주 씁니다. 이분들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런 얘기예요. 하늘이 무섭지 않냐. 회개를 하는데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뭐라고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화랑방탕한 게 뭐예요? 뭘 웨이스풀한지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 재산, 돈입니다. 두 번째는 몸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죄입니다. 죄 참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즐겁거든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사단이 약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쾌락입니다. prodigal, 무엇을 무모하게 썼는 줄 아세요? 물질이에요. 자신의 몸입니다. 그리고 죄예요. 여기서부터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절이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거 미리 회개하는 거예요. 미리 마음 갖는 거예요. 나는 품꾼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품꾼들은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지, 주인을 죽이지는 않지, 살림을 가산을 삼켜버리지도 않지, 주인의 가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들하고 삼켜버리지는 않지. 품꾼들이 자기는 품꾼
꿈조차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신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 I do not deserve to be called your son, your child anymore. 이게 회개입니다. 20절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형님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드릴게요. 저희 형들은 집을 좀 자주 나갔습니다. 하여튼 가출을 많이 했어요. 그 제가 어렸을 때 결심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나는 절대 가출하지 않으리라. 아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가출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형님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형님은 가출했다가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문 오히려 걸어 잠굽니다. 오늘 보세요. 이 아버지는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밖에 있었던 거죠. 왜요?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참 은혜되는 말씀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부모는요, 자식들 걸어 다니는 모습만 봐도 압니다. 아무리 허름하고 아무리 뭘 분장해도 부모는 자식들 알아봅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대부분 알아보는데. 근데 보세요. 측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측은히 여겨. 우리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화를 내야 맞지 않습니까? 목사님? 측은히 여겨요. compassion. 그리고 두 번째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냄새나도 괜찮아.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처럼 양반들은 뛰지 않았죠. 종들만 뛰었잖아요. 그거 채면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No matter what,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은 다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의 참 탕자의 비유가 그렇게 사랑받는 비유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나갔다가, 저는 집을 나가본 적이 없지만 집을 나가보신 분 있어요? 가출하신 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착하셔.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몸 망가졌어. 창기들하고 놀아놨어. 아버지의 받은 재산 다 썼어. 뭘 가지고 갈 거예요? 나갈 때는 떵떵거리고 나갔겠지. 아버지가 받아줄까? 웬들 아버지가 막 뛰어와서 달려와서 돼지를 지었으니 얼마나 냄새가 날 거예요. 꿀꿀이 냄새가. 그냥 막 뽀뽀를 하고 안아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러한 적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준비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게 이해되세요? 한번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딸만 돼도 얼마나 우리가 힘주고 다닐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받으면 안 돼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단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어디서 놀다 왔니? 어디에서 이렇게 돈을 다 썼니? 너는 왜 몸이 이 모양이니? 너는 왜 인생이 이렇게 됐니? 한마디도 안 물어요. 왜요? 다 알거든. (23절이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즉시 잔치를 베풉니다. 24절이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얼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말씀을 맺습니다. 돌아올 탕자, 잃어버린 탕자가 누구죠? 첫째 아들이었어요. 누구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억나시죠? 두 번째 탕자는 둘째 아들인데 누구였죠?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아버지는 둘 다 탕자예요. 아버지에게는 돌아와야 될 탕자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쓰면서 몇 번 지웠다 썼다 그래요. 지난주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카톡에다가 목사님 보통 설교 들으면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고 뭘 받았는지도 다 잊어버리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올려주니까 정말 기억이 되고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제목으로 사실 하려고 그랬냐면 Prodigal Father, 탕부로 하려다가 고민하다가 이건 사실 탕부거든요. 이거는 왜냐? 첫째 아들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왜 이렇게 무모하게 wasteful, 이런 죽을 만한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아들에게 wasteful, lavish. 아버지는 정말 무모하게 쓰세요. 왜 이런 데는 아끼지 아니하고 무모하게 쓰세요? 탕부가 맞아요. 탕부가 맞아요. 살찐 송아지만 죽인 게 아닙니다. 누구까지 죽이세요? 독생자 예수까지 죽이십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탕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온 세상에 보냅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그곳에서 순교해야 돼요? 왜 무슬림 그 지역에 가서, 왜 그 중국 땅에서, 왜 그 땅에서, 왜 피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죽어야 돼요? 잃어버린 탕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요. 왜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집입니다. 우리 돌아갈 때가 옵니다. 아버지 부르시면 가야 돼요.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 가면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잔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길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영혼, 그 죄인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영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말씀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 세상의 자랑의 유혹에 빠질 때 주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궁핍과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기까지 주의 교회들을 보내시고 선교사를 보내시고 저와 우리를 보내시는 아버지 보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